창세기 37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은 같이 우리 한 음성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비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비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 여부를 보고 돌아와 내게 구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 보내매 이에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가로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나의 형들을 찾으오니 청컨대 그들의 양 치는 곳을 내게 가르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요셉이 그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아멘. 제가 선교를 생각하면 우리 홍건 장로님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들 그 명성 에티오피아 명성 병원과 학교가 세워졌습니다. 근데 명성교회에서 오랜 시간을 통해서 병원을 성도님들이 그 기도와로서 세워져서 학교가 되어졌습니다. 근데 우리 권사님 여기 앞에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표현을 별로 안 했지만은 지금 그 학교가 병원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홍 장로님 참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주일 아침이면은 병원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학생들을 또 가르치고 또 환자들을 돌보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기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특별한 그런 사역을 감당케 하십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 페이스북이 있으시면은 친구 신청하셔서 가끔 장로님 수고하십니다. 권사님 여기 함께 하지 못하고 이렇게 계시면서 수고하는 이런 모습을 뵐 때 참 도전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첫 번째 한번 슬라이드를 보내주십시오. 하이트에 내리면은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질서라는 게 없습니다. 후진국에 내려가면은 여러분 차와 짐승과 사람과 이것은 다 우선권이 주어지는 사람, 먼저 차지하는 사람이 1등입니다. 여기 보면 요게 이제 그 픽업 트럭을 보통 이걸 탭이라고 하는데 픽업 트럭을 지붕 만들어 놓고 양 사이에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여기서 보면 버스입니다. 그래서 가장 보편적인 교통수단입니다. 버스가 다닐 만한 길이 아니기 때문에 주로 픽업 트럭을 이런 식으로 개조를 해가지고 사람이 타고 내리고 못 앉으면 옆에 서서 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길이 있는데 먼저 가는 사람이야. 근데 이 길에 가장 빨리 달릴 수 있는 교통수단은 오토바이입니다. 오토바이는 아무 때나 끼어 들어가기 때문에 오토바이는 쉽게 가는. 그래서 딱 도착하면은 일단 매연이 싹 우리의 그 호흡을 중지하게끔 합니다. 그리고 나라가 전국이 불안해서 데모를 하는데 데모를 하면은 이 나라는 하도 쿠데타가 많았기 때문에 군인을 둘 수가 없어요. 유엔에서 규율을 정해서 군인을 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찰들이 하는데요. 데모를 하면 타이어를 태워버립니다. 길거리 아주 좁은 길거리에. 그래서 제가 한 일주일 동안 길이 한 군데 막히면은 1시간, 2시간은 그냥 길거리에서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기다려야 합니다. 에어컨이 나오는 차면은 좀 괜찮은데 저를 픽업해주는 그 학교 차가 그러지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을 보여주십시오.
제가 이번에 가 있는 동안 세 가지 메시지를 제가 받았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것은 다리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웬 다리를 사진을 찍으셨습니까? 근데 다리를 보시면은 이 길을 2초면 건널 길입니다. 2초면 건널 길인데 사람들이 이 다리에 볼트와 너트를 한두 개씩 빼서 그것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요 밑에가 지금 반이 다 무너졌습니다. 너트를 볼트와 너트를 빼가지고 팔아서 먹고 살라고요. 그래서 차 위에 이 다리 위에서 사진을 찍은 것이 아니라 이 강을 건너는데 이렇게 뺑 돌아서 갑니다. 2초면 갈 길을 20-30분을 걸려서 갑니다. 근데 보통 이런 길이 아니라 비가 오면 움뻑움뻑 파여서 그 길을 타야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인간의 아둔성을 보는 그래서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됐습니다. 또 하나 보십시오. 우리 중간계 하나가 빠진 것 같죠? 우리 의사들 한 개 뒤에 있나요? 여기입니다. 데모가 시작이 돼서 학교를 의과대학을 1년을 문을 닫았습니다. 그동안 문을 닫아서 모든 전 학생들이 유급을 해야 됩니다. 대통령 선거가 아직 안 끝나서 총장까지 영향이 있어서 총장을 지지하는 파, 반대하는 파에서 데모를 해서 학교를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교회 바이블 클래스룸을 해서 환자를 앰뷸런스를 데리고 와서 처음으로 EKG를 하는 모습에 그것을 끝나고 그 다음에 서로 토의하는 모습인데요. 보통 심장병은 잘 먹고 잘 사는 나라에서 일어나는 부자병입니다. 혈관이 막히거나 스트레스에 의해서. 근데 여기는 부자들이 생기는 병이 아니라 의료 수준이 엉망이어서 생기는 병입니다. 출산을 그날 19살 된 그러니까 아이를 출산한 티네이저죠. 19살 아이를 앰뷸런스로 싣고 왔어요. 근데 출산 중에 잘못돼 가지고 출혈 과다로 인해서 심장이 페일리어 상태에서 6명을 환자들을 있으시면은 원인을 모르고 심장 질환이 있어 원인을 모르면은 데려오십시오. 그래서 그 중에서 앰뷸런스로 데리고 와서 열악한 상황에서 이게 이제 침대 벳이에요. 벳을 넣고 ECG를 처음으로 의사들이 그것을 보고 이제 서로 그룹으로서 토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 렉처는 제가 김일성 의과대학을 가서 강의를 하기 위한 내 코스로 준비했던 곳입니다. 근데 장성택이 죽게 되고 여기 의사들을 가르치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살아가면서 너무너무 열악하고 정말 볼 수 없는 의사들이 이렇게 해서 배워야 하는 그런 현실을 볼 때 저에게 참 메시지를 좀 줬습니다. 또 하나 아까 봤던 제가 가면은 선교사님들을 만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로 주신 물질을 한 선교사님 만났을 때 돈이 없어서 너무 힘들어하셔서 그걸 그냥 다 드리고 왔습니다. 이 두 분은 연세가 90이 넘으셨습니다. 20대에 하이티에 파송이 된 선교사인데요. 70여 년을 하이티를 위해서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셨던 월리스 앤 엘리너 턴불이라는 선교사입니다. 지난번 6개월 전에 갔을 때 이분을 만나고 싶었어요. 근데 미국에 들어가셨다고 해서 못 만나고 이번에 갔더니 여기 와 계신다 그래서 다시 갔어요. 네. 다시 은퇴를 하고 이제 그곳에 사시는 거랬더니 이분들이 이제 이 땅에 묻히고 싶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라고 했을 때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돌아오는 그 길에 참 생각이 참 많았습니다. 이렇게 선택하실 수밖에 없었는가. 근데
이분들이 거기서 빵을 만드는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서 그걸로 선교를 해서 학교를 세워주고 교회를 세워주는 일을. 그래서 제가 점심을 샌드위치를 맛있게 잘 대접을 받았습니다. 저를 인도하신 분이 목사님이 처음입니다 하는데 하여튼 귀한, 오는 길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분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 요셉의 인생이 생각이 났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요약하자면 세 부분으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스테이지는 그가 태어나서 17살 때까지의 그런 삶입니다. 좋지 않은 가정이죠. 엄마가 많죠. 친엄마 외에 세 사람이 더 있는 가정에서.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가족의 갈등 속에서 그는 자랍니다. 그래서 그런 갈등 가운데 사니까 아무래도 삶이 미숙해요. 근데 오늘 37장의 1절과 2절에 보시면 야곱이 가나안 곧 그 아비의 하던 땅에 거하였는데 야곱의 약전이 일하니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 형제와 함께 양을 칠 때 그 아비의 첫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로 더불어 함께하였더니 그가 그들의 과실을 아비에게 고하더라. 그래서 여기 17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17살부터 30살까지 이제부터는 고난의 시기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를 다 아시잖아요. 형제들로부터 버림을 받아서 팔려갑니다. 그래서 노예로 살잖아요. 그렇죠? 또 신실하게 사는데 주인의 아내의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어쩌면 시련과 고난의 연속이에요. 감옥에 들어온 관리들에게 술과는 떡과는 이들에게 꿈도 해몽도 해주고 좋은 일 하지만은 뭐 아는 채도 안 오고요. 그 인생이 완전히 총애받다가 턴어라운드 되어지는 그런 고통의 시기, 그런 시기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마지막 3단계는 30대 이후에 그는 애굽의 총리로서 영화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모두가 그것을 기대하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화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그는 형제들을 용서하고 그리고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마지막 단계의 모습입니다. 근데 오늘 37장의 시작이 17세라는 단어는 총애를 받고 살았던, 내가 사람들에게, 특히 부모들에게 인정을 받고 살았던 그 아들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그런 순간 모먼입니다. 그 접촉점입니다. 그 인생 가운데서 커다란 전환기의 삶을 살아갑니다. 바로 그 순간에 있는 오늘 그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야곱을 다루었던 그 17년의 삶과 그리고 하나님이 다루시는 야곱 13년의 차이는 무엇일까라는 부분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 두 분의 삶을 통해서 마지막 여생을 이곳에 보내고 싶어 하시는 이 두 분을 뵐 때 많은 것이 제 생각 가운데 교차하게 됩니다. 아버지 야곱은 아들을 채색 옷으로 입혀서 키웁니다. 어쩌면 채색 옷의 인생이에요. 요즘 단어로서는 그 금수저 인생이죠, 그렇죠? 모든 것을 다 갖춘 그런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채색 옷이라는 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채색 옷 하면은 그 당시에 보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소매가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거의 발목까지 올 정도로 소매가 깁니다. 근데 다른 형제들은 일할 때 입는 소매가 짧은 옷을 입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매만 봐도 금수저인지 흙수저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렇죠? 그게 눈에 딱 띄는 거야.
우리 시야에 딱 들어오면은 벌써 그게 탁 분간되어지잖아요. 바로 그것 때문에 요셉을 힘들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4절에 보면은 그 형들이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함을 보고 원인이 그예요.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언사가 불평하더라. 얼마나 불평했겠습니까? 그렇죠? 또 11절에 보면은 미움의 정도에서 벗어나 그 형들은 jealous 또는 시기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시기까지 가해지는 그런 삶을, 하루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렇죠? 맨날 부딪히는 형제들한테 미움받고 시기해서 성경에는 기록은 안 됐지만 100kg도 차기도 했겠죠. 그렇죠? 그런 너 꼴배기 조그만 게 이게 뭐야 이러면서 했을 거예요. 결국은 아버지의 편애입니다. 아버지는 사랑하는 아내 라헬로부터 얻은 아들이고 또 느지막이 얻은 아들이라 참 많이 사랑했던 것 같아요. 사무엘하 13장 18절에 보면은 뒷부분에 보면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여러분도 자녀들이 귀하면 이쁘게 단장시키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단장시켰어요. 그래서 채색 옷이라는 것은 부모 사랑뿐만 아니라 왕족, 귀족의 자녀들이 입는 옷이에요. 그래서 눈에 바로바로 거슬립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이랬는데,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게 할 것이냐? 내 같으면 이런 생각도 해요. 하나님, 내 하나님이라면 안 그래도 육신의 아버지한테 저렇게 고통을 받았는데 좀 위로 좀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삶이 힘들 때, 내가 본의 하는 일들로 많이 힘들어할 때 우리 하나님 나를 조금 위로를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간절해요. 여기도 더 채이고 저희도 채워야 합니까? 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요셉을 노예로 만들고 감옥에 넣어서 13년 동안 훈련을 시킵니다. 이것이 요셉의 환경이에요. 그런 역경 가운데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 요셉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런 환경 가운데서 그가 꿋꿋하게 일어나는 그 모습, 마지막 엔 스테이지가 30살 이후에 그는 영화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그런 과정 가운데 그는 어떻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의 사람들은 또 말씀을 연구하는 주석가들이나 또는 요셉을 가리키는 말씀을 증가하는 사람들은 그의 인생 가운데 두 가지로 단어로 표현합니다. 첫 번째는 integrity라고 해서 성실성이라는 거예요. 요셉을 요약하자면 그의 인생 가운데서 두 단어로 요약한 하나는 성실성입니다. 그 다음에 그가 인생의 마지막 부분에 그가 했다는 것은 forgiveness, 용서함이라는 거예요. 그 두 가지, 두 가지 단어로 그의 삶을 요약합니다. 전반부의 그의 삶은 바로 성실성이었습니다. 후반부의 삶은 그는 용서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성실성이라는 것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성실하다, 사람이 성실하다라고 했을 때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약속을 잘 지키는 거예요. 그가 어떤 환경이 있을지라도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을 성실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조금 더 풀어버리면은요, 풀어서 이야기를 한다면은, 시킨 것보다 더 많이 일하는 것. 다시 말해서 성실함을 지키기 위해서는 역경이 있어요. 쉬운 길을 가면은 그것이 성실성을 테스트할 수가 없어요. 성실성을 테스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장애가 있고 역경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넘어가는 사람, 그래서 시킨 것보다 더 많이 일하는 것, 이것을 성실성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오늘 12절 말씀에 그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비의 양떼를 칠 때에 라는 지명 하나가 나옵니다. 그 세겜이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근데 세겜이라는 것은 이들 식구들은 생각하고 싶지 않은 땅입니다. 우리 창세기 34장에 보시면은요, 그 이유가 나옵니다. 34장에 보면은 누이 디나가 성폭행을 세겜 사람들에게 당합니다. 제가 1절과 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34절 1절 2절을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 여자를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형들은 그걸 그냥 안 놔두죠. 할례를 받아라. 내 누이를 갖고 싶냐, 내 동생을 갖고 싶냐, 할례를 받아라. 그래서 그거를 25절에 보면은 할례를 받은 3일 후에 25절 제3일에 미쳐 그들이 고통할 때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비 시몬과 레이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부지 중에 성을 엄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여버리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어쩌면 들어가기가 겁나는 곳입니다. 세겜 땅에 가요 아버지? 겁나서 못 가겠습니다. 근데 세겜 땅은 풀이 많은 땅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풀이 많은 땅에 갈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겜 땅, 풀 많은 곳으로 갑니다. 근데 17절에 아버지의 심부름을 따라서 그가 갑니다. 근데 거기를 갔더니 16절부터 보겠습니다. 그가 37장입니다. 그가 가로되 내가 나의 형을 찾으오니 청컨대 그들의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치소서.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형들이? 그 사람이 가로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세겜 땅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세겜에 가서 물어보라 합니다. 13절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는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비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 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잘 있는 여부를 보고 돌아와 내게 고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매 이에 세겜으로 가니라. 이 말씀을 대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요셉이 세겜에 갔는데 형들이 없어요. 그러면은 나 같으면 이런 미워 죽겠거든요. 그렇죠? 맨날 핍박하고 그러니까 형들이 없네요 아버지 하고 돌아오면 돼요. 아버지 세겜 땅에 갔더니 형들이 다 어디로 도망갔어요? 없어요 하고 오면 돼요. 근데 바로 17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요셉이 그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어디까지 갔다고요? 세겜이 아니고 도단까지 갔다는 거예요. 근데 도단까지 간 것이 문제의 시작입니다. 안 갔으면 돼요. 아버지 알았냐? 갔더니 없어요. 어디로 도망갔는지 나도 몰라요. 아버지 없어요 하고 돌아오면은 됐어요. 그냥 돌아왔으면 구덩이도 노예도 감옥도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아주 천진난만하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안 갔으면은 형들한테 안 팔리고 구덩이에 안 빠졌을 거 아니에요. 이런 가설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요셉은 도단까지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기술합니다. 도단으로 갔다.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이렇게 기술합니다. 뭐요? 시킨 것보다 더 많이 일하는 것, 이것을 성실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로 인해서 형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18절에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그래서 그는 앞으로 13년의 여정이 구덩이에서 감옥으로 해서 그런 배반의 삶을 살아가는 바로 동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마 근데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없어요. 요셉이 도단까지 갔던 것을 후회하더라 이런 건 없어요. 바로 성실성 때문에 오히려 나쁜 결과가 오는 부분입니다. 성실성 때문에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보고 와라, 그리고 나에게 알려라,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이 약간 있고, 또 믿음은 약간 있는데 머리가 나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다가 머리가 조금 나빠요. 그래서 우습게 여김을 받을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캐치를 못해요. 이 막내 이게 캐치를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그 함정을 이렇게 파놓으면은 걸려들게 됩니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또 한 부류의 사람은 믿음도 있고 또 머리도 좋은 사람이 있어요. 믿음도 있고 머리도 좋은 사람.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 뜻대로 갑니다. 근데 머리가 좋아서 분명히 저게 나를 함정으로 빠뜨린 나쁜 결과가 올 것을 압니다. 머리가 좋아서. 그러나 그는 그래도 갑니다. 성실한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 합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갑니다. 그걸 알면서 갑니다. 마치 바보처럼 알면서 가는 것이에요. 도단이라는 단어는 어쩌면 하나의 단어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요셉의 성실성의 상징입니다. 나를 핍박하고 나를 억압했던, 그리고 나를 조롱했던 그들을 향해서 바로 돌아가서 아버지 없어요라고 이야기하지만은 그는 도단까지 갔던 것은 그 성실성입니다. 불이익이 오든 상관없이 하는 부분. 그래서 이것을 성실성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인생의 전반부에는 아마 여기가 드라마틱한 급작적인 변함이 이루는 그런 장소고 시간이고 모먼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는 그 아름다운 그런 성실성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성실하게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동일한 걸음을,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보면 참 많이 모욕을 당하기도 하고, 요즘에 있는 일들은 뭐 가장 흔하게 당하는 일들이 이 소위 말해서 그 동성애자들에 의해서 뭐 케이크를 만들어 준다, 뭐 꽃을 한다, 뭐 이런 거라는 거부하는 사람들이 로스를 해서 뭐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뭐 딴 사람이 안 오면 그냥 그런데 크리스찬들은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성실성 때문에, 또는 여러분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성실성을 구하는 거예요. 미련해 보이는 것 같지만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섬기려고 하는, 근데 눈에 뻔히 장애가 보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두 가지 기억하였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도 있고 머리도 좋으시잖아요, 그렇죠? 머리가 좋은데 딱 이게 보여요. 이게 뻔히 보여요. 이게 구멍을 파놓은 거예요. 함정을 파놓은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우리 장애가 보일 때 두 가지를 기억합시다. 첫 번째는 성실함 때문에 장애가 보일 때, 또는 장애가 있을 때 여러분 느끼잖아요, 감으로. 첫 번째는 하나님의 형통하심을 믿읍시다. 하나님의 형통하심을 믿읍시다. 즉각적인 결론, 바로 오는 결론은 이게 참 수치예요. 채색 옷을 입었던 내가
노예로 종으로 팔려가는 것은 수치예요. 또 거기에 빠지는 것은, 지금 구덩이에 빠지는 것은 죽음의 위기예요. 만약에 구덩이에 물이 가득 차 있었다면 그건 죽는 거예요. 올라올 수가 없어요. 혼자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해요. 아니면 사람이 지나가지 않으면 굶어 죽기 딱 좋은 곳이에요. 근데 그것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13년의 세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요셉의 삶 가운데 간섭하시는 것을 아주 디테일하게, 아주 정확하게 그리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분명히 그는 성실함 때문에 그는 나쁜 일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노예이지만 그 근원에는 형통함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한 단어를 강조합니다. 이 삶 가운데서 단 한 단어를 강조하는데 형통함이 있다라고 합니다. 39장을 보시면요, 39장 2절과 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이렇게 됩니다. 형통이라는 단어는 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다는 단어하고 이퀄이에요. 동일해요. 지금 요셉에게 변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여전히 요셉은 노예고 여전히 변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형통이라고 했을 때 우리 보통 믿는 사람들에게 형통이라는 단어는 단 하나와 이퀄, 동등관계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또는 나와 여러분과 함께 하는 것, 그것을 형통이라고 표현합니다. 23절에 보시면은요, 그 감옥에 들어갔어요. 전옥은 그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니라는 단어.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 그것이 형통이라는 거예요. 그는 감옥에서도, 그는 여전히 감옥을 나와서 형통한 것이 아니라 아직도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는 형통하다라고 합니다. 형통이라는 단어는 내가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 있든지 그거에 무관하고, 외적 환경에 무관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는 것, 그것이 형통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실함 때문에 여러분 믿음 생활 하시면서 그런 고통 많이 겪으셨잖아요. 성실함 때문에 애매한 고통을 당할 때 그것이 풀어지지 않고 그것이 해결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 자에게는 그곳에 형통함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담대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죠? 내가 지금 구덩이에 빠질지라도, 내가 감옥에 들어갈지라도 나는 형통한 사람이야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선언을 하고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졌으면 합니다. 두 번째는요, 성실함 때문에 장애가 있어요. 참 눈에 훤히 보이잖아요. 우리는 참 많은 경험을 통해서 대부분 이렇게 보여요. 계산 다 돼요. 이게 뭐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수가 아니에요. 사람의 수는 거의 비슷해요. 두 번째는 이러한 장애가 있을 때, 이게 보일 때 하나님의 큰 그림을 믿읍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그림. 왜냐하면 서두에 저와 여러분 우리 같이 인사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다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존귀하다라고.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우리 스스로를 봐야 합니다. 나의 성실성 때문에 내가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의 큰 그릇, 우리가 하면 전부 보는 거예요. 스펙트럼을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보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차원이에요. 태초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셨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체를 보고 계세요. 우리는 순간순간을 보지만은 하나님은 전체의 큰 그림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간섭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게 한 두 가지 목적을 이렇게 요약할 수는 있어요. 첫 번째는요, 요셉 스스로가 연단되어지는 것입니다. 요셉 스스로가 너무 인큐베이트에서 자랐기 때문에 연단되어질,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가는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연단시켜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 왕 바로 앞으로, 다시 말해서 적의 핵심부로 나아가게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한번 요셉의 여정을 보면은 바로 그 과정을 한번 그런 각도에서 한번 보면요, 바로의 신하의 집으로 그가 팔려갑니다. 특별히 말씀에 바로의 신하의 집으로 표현합니다. 12대장, 바로의 12대장, 신하의 집으로 팔려갑니다. 그 다음에 왕의 신하들이, 감옥은 감옥, 딴 데로 보내도 되는데 왕의 신하들이 갇힌 감옥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의 신하들이 잘못해서 온 그곳에 함께 있게 합니다. 술관원, 떡관원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요셉에게 가까이 오게 됩니다. 꿈을 꿨는데 이해를 못해서 요셉에게 접근하게 됩니다. 바로 점점 바로에게 가까이 가고 있는 요셉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걸어가는 모습입니다. 이 귀에 아무 소리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 따라 가는 것, 이런 모습입니다. 41장을 한번 봅시다. 41장 41절에 보시면요, 우리 한번 같이 펴봅시다. 천국에는 어떻게 되어지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다 찾으셨어요? 우리 한번 41장 41절, 아주 41, 41, 그래서 외우기도 쉽죠?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로 애굽 온 땅을 총리하게 하노라 하고, 바로 앞에 서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참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계산이 안 돼요. 내가 악함에 있는데, 내가 구덩이에 있는데, 내가 이런데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나요? 라는 거예요. 어떨 때는 우리는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힘이 듦이 있고 뻔히 보이는 장애임에도 불구하고 성실성 때문에 우리는 하게 됩니다. 뻔히 보여요, 고통인 줄.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시너제릭하다라는 거예요. 시너지하다라는 거예요. 좋은 것만 갖고 좋은 것을 하는 것은 사람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악함이고 그게 좋지 않고 힘이 들어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참 신묘막측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신묘막측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이루시는 모습을, 그 구의 말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간섭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한 가지 분명한 거예요. 때로는 악함이 있고 때로는 힘이 듦이 있고 때로는 공경이 있을지라도 하나, 최종 승리를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하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약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자를 들어서 그 전능자 하나님의 것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 승리를, 나의 넘어짐과 나의 자빠짐과 이것을 통해서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커다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도단은 사람의 눈에 보이기에는 되게 미련한 것 같습니다. 세간까지만 가면 됐지 뭐 도단까지 너 왜 가갖고 그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도단은 미련한 것이 아니라 성실한 것입니다. 성실함 때문에 혹시라도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그 형통하심을 믿읍시다. 그렇죠? 하나님은 형통하심. 모든 것을 합해서 선을 이루신 그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